한 주일도 편하게 잘 지내셨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우리 교도님들 평안한 가운데 또 공부하시고 또 건강을 지키시고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오늘 교도님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 교도님이 올해 들어서 이제 3년째 감사일기를 이렇게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일기를 쓰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교도님께서 제가 그동안 잊고 지내고 모르고 지냈던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그냥 살다 보면은 그냥 일상 속에 빠져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기일기를 쓰거나 또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은 무엇을 하냐면은 이게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또 더구나 이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것을 좀 소홀히 여겼구나. 또 이런 소소한 기쁨이 있구나. 또 이러한 것들을 내가 모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면 쓸수록 뭐냐면은 자기의 그 부족한 면들이 하나하나 채워져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걸 못했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참회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감사와 참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떠나지 않는 한 가지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님과의 전화 통화를 끊고 참 생각을 해보니 참 그 교도님이 정말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회 그러면 참회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면 감사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는데 깊게 아주 깊은 마음으로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에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공부는 바로 이 양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양면을 보지 않으면 한쪽 면에 집착돼서 우리가 부분적인 데 떨어져서 우리의 시야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님은 바로 양면을 보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회호흡법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참회호흡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을 보고 공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회는 우리가 누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진정한 누이침이 있을까? 그것은 조건이 있죠. 바로 무엇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누이침이 돌아오냐 하면은 인과를 알 때, 인과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내 삶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고 자기의 모든 일동일정을 대조하고 반조해서 누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말의 외침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으로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의 생각이나 남의 말이나 남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통한 그 사람은, 인과를 깨달은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길들여진 마음밖에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확장하느냐, 어떻게 이 마음을 더 키우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얼마나 그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남을 용서 못해서 처절한 고통과 평생 원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찾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 절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과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맺혀진, 얽혀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인과를 배운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인과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순환이기 때문에 내가 당사자가 되고 내가 당사자가 되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꼬여지고 그렇게 맺혀졌던 그 업장과 업력을 이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저절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참회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 마음을 숙성시켜서 뭘로서 우리가 그 행위가 나와야 되냐 하면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배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감사와 배려는 결국은 어떤 마음이냐? 공익심의 마음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불교가 추구하는 대승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내 혼자 스스로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공익심과의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리이타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를 통해 인생에 얽힌 괴로움의 그 모든 매듭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또 확실하게 풀어서 그 풀어진 마음을 어디에 우리가 또 연결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고락이라고 하죠. 그러면 괴로움의 매듭을 낙으로 연결시켜주고 또 자기의 잘못된 그 행동을 또 선의 행위로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이 되어져야 뭐가 되냐면은 참회의 마무리가 거기서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고등락이라고 합니다. 이고등락이란 말이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삶에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면은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신나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참회 중 어떤 사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사참에 대해서 조금 미련이 남아서 사참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참회의 원리가 바로 이 불생불멸과 인과의 원리가 그 참회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용서와 감사 실천은 뭐예요? 바로 이게 그 참회를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참의 방법이 바로 용서와 감사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불생불멸과 인과를 이렇게 풀어 쓰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참회문 원문에 보면은 우리가 사참이라 하면 삼보전에 자신의 죄를 누이치고 날로 선을 행하는 그런 행위를 사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삼보전에 우리가 죄가를 누이치나 그러면은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삼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이 삼보를 그냥 삼보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누이치고 복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모시는 그 삼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공부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참회 호흡 명상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보통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세 가지 보물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님들과 승단, 즉 교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경전과 교단을 이 세 가지를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삼보적인 개념은 조금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원불교에서도 이게 세 가지 아주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다 갖고 계셔요. 다 아시죠? 근데 다 몰라. 자, 우리 원불교에서 이 세 가지 보물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일원상 진리예요. 일원상 진리가 우리가 첫 번째 가는 보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전부 다 교전이 앞에 있죠. 우리 교전의 이 정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도 될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교도님도 될 수 있고 또 앞에 있는 저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뭐냐면 바로 이 지도인과 바로 우리 스승님들이
원불교의 세 가지 이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적인 내용과 비슷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는 또 교리적으로 또 이 삼보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바로 이게 일원상 진리인 법신불과 우리의 정전과 우리의 지도인과 스승을 삼보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게 교리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삼보를 논해야 됩니다. 우리 교리가 바로 뭡니까? 일원상 진리와 사막팔조와 사은사유지요. 그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이게 삼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보물이에요. 최고의 보물.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적으로 보면 일원상 진리를 뭐로 나눈다래요? 공, 원, 정 그렇게 나눈다 그래요. 일원상 진리의 세 가지 길이 공과 원과 정인데 그것이 우리가 진리적인 삼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적인 삼보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진리적인 삼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의 사막인 수양, 영구, 취사가 바로 이 우리가 수행적인 이 삼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불교에 들어오면 이 삼보의 의미와 내용이 확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삼보전에 죄가를 기본적으로 누이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참으로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삼보전에 죄가를 누이쳐야 될까요? 가장 쉬운 답은 뭐냐면은 우리가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봉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참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주 만유 만물이 하나, 그 근원이 하나인 줄을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뉘우침의 대상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참이죠. 이참.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활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 채워집니까? 채워져요, 욕심이? 예, 채워지죠. 예, 열애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의 욕심을 채우면 또다시 이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과도한 욕심과 또 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혼탁하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만물이 근원을 모르고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해 주셨습니까? 파란고해의 일체생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파란고해에 사느냐 하면은 진리를 모르면 그 자체가 파란고해에 사는 것이고, 파란고해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그 혼탁한 삶이 어떻게 살지 모르고 어떻게 말할 줄 모르고 어떻게 마음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삼보전에 진리전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또 뉘우쳐야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최우선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진리를 모르고 인과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끝없는 욕심과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한 괴로움으로 끝없이 이렇게 우리가 윤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진리를 어떻게든지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무엇이 우리와 함께 하나 하면은 복락과 지혜가 늘 함께 해서 그 사람은 어떠한 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이러한 진리를 실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끝없이 이 삼보전의 참회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깨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삼보를 표준 잡아서 공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자, 보면은 우리의 그 교리는 사실은 다 사막과 사은의 연결고리 속에서 이렇게 일원상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보를 내 마음에 표준 삼고 공부하는 방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바로 무슨 공부가 되냐면은 사막병진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막병진 공부가 바로 이 삼보를 모시는 생활이고, 사막병진 공부가 잘 안 됐을 때 우리의 삶은 뉘칠 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 어떻게 법신불, 부처님을 표준 삼아서 우리가 공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정신의 경지를 대종사님께서는 고요하고 뚜렷한 심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고요할 때 나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어떤 미움이 나옵니까? 어떤 분별이 나옵니까? 내 마음의 분별과 내 마음의 미움과 내 마음의 이쁨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면 뭐가 있는 마음이에요? 상대가 있는 마음이죠. 그죠? 그럼 가장 고요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미움과 이쁨과 원망과 감사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내 마음에 상대가 없는 마음이고, 그 상태를 일러서 우리는 고요한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밝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밝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걸림이 없는 상태예요. 어떤 막힘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뚜렷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 걸림이 없고 내 마음에 상대가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진리의 상태이고 우리 본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뚜렷하고 고요한 그런 마음의 심경을 쭉 유지하시는 분을 우리는 성자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마음 가운데 상대심이 없고 마음 가운데 막히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그 부처님을 진리로 모시는 거예요. 진리로 모시는 것이고 영원한 우리의 스승으로 그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디 계신지 아셔요? 교당에 와야 되나? 절에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뵐 수 있어요? 어디 가야 뵐 수 있다 그랬어요, 대종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속으로만 하실까? 바로 사실은 내 자신이 그러한 부처님이고, 옆에 한번 잠깐 보세요. 쳐다보지를 않네.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중생의 그 본래 마음이 바로 이런 쌍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쌍 진리에 보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그 찾을 시간에 나를 뒤다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조용히 생각을 놓고 들여다보면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는 게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 일상에 써먹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활불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자성의 부처님과 이 접속을 잘 하셔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친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은 만남을 이 자성의 부처님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알뜰한 신고 시간에, 소중한 좌선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그 일하는 순간순간에 우리는 그러한 부처님을 끝없이 만나고 또 그러한 부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부처님으로 모시는 것은 바로 이 뚜렷하고 고요한 일심의 마음을 우리가 뭘로 모시자 하는 것이냐면 부처님으로 모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계 속에서 잠시 부처님이 외출할 때가 많으시죠. 그죠? 이게 상대가 딱
대상이 딱 들어오면은 그 부처님이 살짝 외출을 하셔. 그래갖고 안 들어와. 그래갖고 그 상대가 싹 사그러지면 부처님이 언제 들어오신지 모르고 이게 싹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종사님은 공부법이 뭐예요? 이게 연습이잖아요. 연습이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좀 조석으로 또 일을 할 때 일심을 다해서 일을 하면은 늘 그 부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그 부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경계를 당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내 경전 삼고 사는가예요. 우리가 늘 이게 경전이 있지요? 그럼 이 경전은 경전이고 나는 난데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경전이 통째로 내 것이 될까요? 그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경전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죠. 그러면 나의 경전은 어떤 언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기를 들여다 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도님들 하루 생활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을 혹시 이렇게 유문역으로 한번 잡아보셔서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내가 어떤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가라고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면은 자기의 경전의 언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부처님은, 대종사님은 늘 은혜다, 그것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왜? 은혜와 합일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나는, 우리 각자는, 우리 교도님은 내가 어떤 경전의 언어를, 내가 부처님이니까, 자기가 부처님이니까 그러죠. 나는 어떤 언어의 경전을 이렇게 늘 술술술술 이렇게 풀고 사는가 한번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기 때문에 부정의 생각이나 긍정의 생각이냐가 그 언어 속에서 이게 표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런 말씀이 99.9999% 나오시죠? 예, 웃음의 의미는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제 긍정적입니다. 자, 우리가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기 우리 교도님들은 쉽죠? 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근원인, 우리 관계의 근원인 은혜를 끝까지 발견하고 찾으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모든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관계는 떠날 수가 없이, 너나 구별할 수 없이 사실 하나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훤히 보시고 있는 분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시력이 2.0인데도 왜 이게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안경까지 썼는데 왜 발견을 못 하시냐고요? 안 보여? 자, 상대 불공이 무슨 불공이라 했어요? 정사님께서 상대 불공이 바로 자신 불공이다, 그렇게 정사님께서 법문해 주셨잖아요. 남을 위하는 말과 행동이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과의 이치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대 불공을 통해서 자기 불공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들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무엇을 표준으로 삼고 사는가 이게 한번 꿰뚫어 보기도 하고, 부처님께서는 왜 그 고통과 힘듦을 과정을 겪었는데도 끝까지 그 은혜와 자비를 놓지 않고, 또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왜 사랑을 놓지 않고 사랑의 언어를, 자비의 언어를, 은혜의 언어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살으셨는가 한번 우리가 찾아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청정한 자성을 늘 표준을 삼고 살아야 됩니다. 이 청정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빛입니다. 자성의 빛입니다. 자성의 빛이 밝게 비춰줘야만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우리는 늘 그러죠. 그대로를 봐라. 그대로를 봐라. 있는 그대로를 봐라. 근데 있는 그대로 안 보여요. 왜? 있는 그대로, 내가 보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그대로 보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성의 해광이 바라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안 보여요. 왜? 생각의 선글라스를 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생각이 보는 것이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뚜렷하고 고요한 자성의 빛이 비칠 때 뭐가 보이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모아놓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은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진리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최고의 박사의 논문도 5년 이내에 그 이론이 깨지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3,0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맞아. 안 변해. 왜? 자성의 빛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번 이렇게 대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이 맑고 편안하게 되면 어떤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분이 좋고 내가 편안하고 맑을 때 나의 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순수할 때 나오는 그 언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수할 때 나오는 그 기억의 언어를 다 잊어먹고 살아. 우리가 정말 남을 사랑할 때 그 순수하게 했던 그 말을 우리 교도님 다 기억하시죠? 모르시는구나? 그 순수함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남을 좋거나 남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정말로 오롯한 마음이 있을 때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과 그 언어를 우리가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순수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봐서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봐서 우리는 뭘로 엮어내야 되냐면 언어로 엮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성현들께서 해주셨어요. 뭘로 해주셨냐면은 세상이 은혜다, 감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본질의 언어가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입에서 은혜다, 감사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때 우리는 본질의 언어와 합일이 되는 것이고 그 본질의 언어가 내 언어로 승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경이 은혜와 감사다라고 하는 그것을 딱 표준 잡아야 우리는 경전의 말씀을 내 생활의 말씀과 동일시 여겨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경전의 언어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상대할 때 그 언어의 교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 속에서 이 지혜의 언어를 잊지 않고 사용하는 힘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을 지키며 사는 마음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찌 우리가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전의 언어를, 경전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언어로서 결국 잊지 않는 그런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계를 당할 때 어떤 지도인과 스승을 모시고 있는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계를 당할 때 누구의 지도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답이 나올까요? 경계를 당할 때 우리가 그 지도를 받잖아요. 지도 받죠? 그래서 그분의 대답이 참 재미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모두의 비슷한 공동생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경계를 당할 때 저는요 감정으로 상대해요. 감정이 지도인이야. 감정이. 그리고 욕심이 지도인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큰 소리 치는 것이 지도인이야. 뭐 일 당하면 큰 소리부터 치잖아요. 그죠? 욕심이 나오죠. 또 감정이 나오죠. 그 사람은 욕심과 감정과 큰 소리를 지도인 삼고 살기 때문에 늘 그 생활이 욕심의 생활이 되고 큰 소리의 생활이 되고 그런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행복의 표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행복의 표준이 사람의 어떤 환경과 여건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행복의 표준을 두 가지로 둡니다.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도반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그렇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 공부를 문답감정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승님이 있으시냐 없냐, 그런 동지를 모시고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을 잡습니다. 사실은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마음 터놓는 친구와 나의 사업이나 나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스승님이 계시면 인생이 확 튀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뭐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도가나 우리 뭐 일반 사회나 똑같은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도반과 그러한 지도인 스승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복됨을 얻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그런 분 계시죠? 예, 다 계신 것 같아요. 99%가. 예, 제가 그 신도안에 이렇게 간사 근무를 했습니다. 신도 안에 간사 근무를 할 때 보면은 대산종사님께서 이게 겨울과 이게 동하선은 꼭 이게 삼도원에 오셔가지고 한 6개월을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대산종사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산종사님이 이렇게 배우면 뭐 키도 작으시고 할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네 시골 할아버지하고 비슷하셔요. 옆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단에 수많은 일이 있어도 그 대산종사님께서는 늘 그 여유라 그럴까요? 뭔가 이게 여유를 갖고 계시고 늘 그 입가에 뭐가 띄시냐면 미소를 이렇게 띄고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계셔도 그 미소가 이게 잔잔하게 이렇게 눈 감고 있는 모습만 이렇게 봬도 그 미소에 이게 마음이 이렇게 쫙 녹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보면은 이게 책에서도 보면 이게 도인들이 뭐 일이 있으면 좀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급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으면 팍 이렇게 하시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이 법문을 하실 때 우리가 대산론의 법문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이거 막힘이 없는 그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부터 이제 노인을 대할 때까지 그 종사님께서는 항상 그 공경과 배려심을 절대 안 놓으시더라고요. 함부로 안 하십니다. 정말 초지일관한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갖고 그런 법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스승님 옆에 가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도 응애 저도 대산종사님 앞에 가면은 아기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 기운에, 그 자비 훈풍의 기운에 싹 눌려가지고 갑자기 3살짜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간사 시절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업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기에. 그래서 스승님을 옆에도 보고, 그리고 제가 눈이 커가지고 그런 걸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을 대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스승님께 그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게 어떤 마음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셔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간사 시절 때 찾은 거예요, 이게. 제가 스승님을 보고 찾은 말씀이 우리가 도덕 윤리책에 그 정답으로 나와 있는 그 공경과 배려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경과 배려심. 그리고 늘 거기에 플러스 돼서 뭐가냐면 친절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친절함입니다. 억지의 친절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친절함까지 합쳐진 그 마음을 우리가 지도인과 스승을 삼으면 바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낙원이 되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낙원이 되어지고 그 주변이 다 낙원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고요하고 두려탄 그 경지, 즉 상대와 걸림과 막힘이 없는 그 자기의 그 본래 마음을 우리는 늘 부처님으로 모시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과를 깨쳐서 누구에게나 경전의 언어, 은혜와 감사를 말하고 말해주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바로 경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를 대하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그 배려심과 공경심, 그 친절함을 이 지도인과 스승으로 삼아서 우리가 취사를 한다면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저절로 참회가 되어지고 저절로 수행이 되어지고 저절로 부처님의 행동과 부처님의 언어와 부처님의 마음과 합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어떤 에너지가 이게 나오냐면 긍정의 에너지로 주변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스승님들 옆에 가면 왜 마음이 어린애 마음이 되어집니까? 그 밝음의 에너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탐욕과 나의 모든 탐진치의 마음이 스승님 앞에 가서 저절로 녹듯이 그 밝음의 에너지에 의해서 녹아지듯이 내가 스스로 이 공부를 표준 삼아서 이 공부를 통해서 그 밝음의 에너지를 키워나가 내 스스로 훈훈해지고 내 생활이 넉넉하고 평화로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힘이냐면은 참회의 힘입니다. 이 참회의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정신과 육신과 물질의 낙원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나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스승님들께서 이러한 경지를 세상을 위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부터 또 이 순간부터 그러한 힘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성자로서 부처로서 주인공으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참회호흡 명상법은 다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마음 쭉 유지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